나 주님만 따라가리. 양수정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말씀을 올해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망대를 세워라. 오게 하는 플랫폼, 살리는 파수망대, 소통하는 안테나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붙잡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6장 일꾼처럼 봉사하며 희생하며 축복받는 귀한 일꾼으로 묵묵히 섬기는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은혜 주사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라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 주옵소서. 2024년 전도 캠프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중에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마음을 시원하게 감동케 하는 시편들이 있어요. 우리 100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나 아직 천국에 입성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 문을 열 수 있어요. 그 키는 무엇일까요? 천국 문을 여는 키, 열쇠. 네. 그냥 모르면 그리스도 하면 무조건 99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키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와 찬송이에요. 물론 거기에 가장 확실한 건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런데 오늘 시편 100편에서는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찬송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은 잘 보면 돼요. 그런데 세상 시험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어저께 기도는 했지만 우리 한성희 집사님이 요양보호사 시험 보러 간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했잖아요. 어쨌든 시험 보고 제가 좀 전화하기 뭐해서 우리 한 권사님 물어봤더니 아는 게 5문제밖에 없어서 텄다고 그러더라고요. 텄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좀 뭐랄까 위로 좀 할 겸 힘내시고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도전하시라고 이제 전화하고 아이고 수고하셨다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77점으로 합격했다고 오늘 이렇게 올렸잖아요. 아니, 77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문제밖에 아는 게 없다는데 어떻게 77개를 맞았을까?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엄청 잘 찍었든지 아니면 겸손해서 나는 한 반은 알았는데 이렇게 찍은 것도 있고 또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삼성 입사 문제 하나 낼게요. 3 죽음 복이에요. 3 땡땡 죽음. 자, 복이와 같은 관계 있는 것은 3과 죽음에 대해 복이와 관계 있는 것. 1번 입다 벗다. 2번 여름 겨울. 3번 길다 짧다. 4번 흰색 검은색. 어렵죠? 네. 벗다 입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정답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제가 이 정답에 대해서는 크리스마스 예배 때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고민 좀 하시라고. 중요한 거는요, 오늘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것도 기적이고 구원받는 건 더 큰 기적이고, 사실은요, 이 지구에 사는 것도 지금 기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몇 킬로로 날아가는 지구라는 이 움직이는 물체 위에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속 10만 킬로예요. 10만 킬로. 그럼 이게 이제 우리는 상상이 잘 안 가요. 기껏해야 100킬로짜리 차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300킬로짜리 고속 열차 타든지 조금 더 빠른 뭐 비행기 탄 게 다니까 얼마나 빠른지 감이 안 와요. 일단 우리 지구의 속도가 음속을 우리가 마하라 그래요. 거기에 880배예요. 그것도 좀 헷갈리죠. 그럼 우리 총알이 1초에 30km 가요. 그 총알의 속도의 30배. 지금 우리 지구가 움직이는 속도가 총알이 움직이는 거에 30배 속도로 지금 돌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느끼죠? 비행기에 타보면 그걸 알아요. 우리 비행기에 타는데 속도감이 느껴지나요? 차요. 그거와 똑같아요. 중력과 여러 가지 현상이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못 느끼.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간다고.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못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잘 못 느껴요. 조금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감동, 은혜 받는 거예요. 조금만 느껴도. 우리 조금만 느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느껴버리면요, 제가 볼 땐 미쳐버려요, 사람이. 너무 충격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본시는 감사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예요. 감사의 시. 오늘 확실하게 하나만 붙잡아야 돼요. 감사는 천국문을 연다. 감사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킨다. 감사의 사람은요, 영향을 받아요. 우리 원망, 불평, 불신앙도 영향을 주거든요. 감사와 기도, 영적인 신앙생활도요, 큰 영향을 줘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기도의 중보예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자, 감사는 은근히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예배자들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 문과 뜰을 통과할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이렇다. 군자는 학문을 하며 귀로 들으면 그것이 곧 마음으로 전해지고 몸에 배어서 실천을 한다. 그러므로 인격과 성품이 높아진다. 그러나 소인은 학문을 하며 귀로 들으면 곧 입 밖으로 내뱉는다. 아는 것이 있으면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버리고 만다. 한마디로
귀와 입은 사촌이에요. 귀와 입은. 그래서 이게 군자는 귀로 들으면 입으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가요. 그리고 손과 발로 행동을 해요. 소인은 귀로 들어오면 바로 입으로 내뱉어야 돼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군자는 귀에서 마음으로 손발로, 소인은 학문이 귀에서 입으로 뱅뱅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러분은 군자지요? 예? 예. 아멘 해야 군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권사님이 우리 오빠 시험 보러 가는데 새벽기도 때 축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의 축도의 기준이 있거든요. 축도는 뭐죠?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을 향해 축복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축도는요, 기도도 할 수도 있어요. 되기를 원하나이다 해도 되고, 아니면 명하노라 하고, 어쨌든 축복권을 제가 막 여러분을 향해 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도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라는 의미에서 축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축도를 하는 것은 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새가족이 왔을 때, 그때도 사실 새가족을 향해 축도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세례받은 자, 그때는 확실하게 제가 축도할 때 세례자 이름을 불러서 축도를 해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응답받도록. 그런데 시험 보러 가는 거는 왜 축도를 안 하냐? 이게 오늘 시험 보러 가는데 제가 축도했어요. 내 시험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 제 축도는 공수표가 돼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목사의 축도는 귀한 건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축도했는데 안 했네 하고 시험 들 정도면 아예 안 하지만, 그래도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보겸이한테 백지수표를 주지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 있게 해야 되는 게 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 제가 오늘 우리 한 집사님이 시험 잘 볼지어다 하고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저거 이제 별것 갖고 다 축도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입학 시험 보는데 오늘 저기 회사 취직하러 가는데 축도해 주세요. 뭐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시험도 합격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축도해서 붙으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니면 아닌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축도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공수표를 함부로 남불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복적 기도가 돼요. 그 사람 하나 개인의 그걸 위하여. 메시지도 우리는 그 반대로 하잖아요. 성공해라 해놓고 어느 때는 성공 아무것도 아니다. 건강하십시오 해놓고 죽을병 걸려도 괜찮다. 천국 가니까. 그게 복음의 은혜이자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래야 되는데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말은 뭐죠? 온 땅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고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구약의 온 땅이 드려야 할 찬송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우리 시대의 응답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온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자이자 사명자예요.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는 예배가 있어요. 연락되지 않는 예배는 구약은 확실해요. 피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요. 예수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해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가진 사람의 예배나 무슨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 그런 자들의 예수가 오직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그냥 선지자라고 하는 유대인의 예배나 이단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그랬죠.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가슴에 불을 가지고 와서 막 앉아있는데 지금 말씀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려. 지금 그 죽일 놈 하고 있으면 예배가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온 세상에 빠져갖고 지금 이 로또 복권 샀는데 지금 내일 당첨이 되냐, 주식이 지금 오르고 있냐 안 오르고, 여기에 빠져 있으면 그 예배가 연락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온 마음을 다해. 그래서 너희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잠언서 29장 18절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묵시를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주신 말씀의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성도들이 방자히 행해요.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제멋대로 행하여 망할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해석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지멋대로 행하고 망할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붙잡는 자,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의 양인 성도예요.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주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로서 주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그랬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그럼 하나님은요 선한 목자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부족함이. 우리는 자꾸 뭔가 부족함을 느껴요. 행복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향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좋은 양이 되면 돼요. 좋은 양. 좋은 양은 뭐예요?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돼요. 주인만 따라가면 돼요. 못된 염소는 절대 안 따라가요. 주인을 들이받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 모든 필요와 성향을 아세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프랭클린 플래너를 기록하고 있다고, 다이어리 매일. 근데 그 프랭클린 플래너의 이름에서 알듯이 플랭클린을 모델로 해서 만든 다이어리예요. 누구 플랭클린? 벤자민 플랭클린. 벤자민 플랭클린 어디에 그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미국 제일 고액권 $100짜리 지폐에 도안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64년 동안 기록하고 실행한 13가지 덕목을 기본으로 해서 디자인한 게 프랭클린 플래너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이 프랭클린 플래너가 아주 대단한 디자이너가 만든 다이어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기도 다양해요. 그리고 속지가 있어서 매년 끼웠다 뺄 수 있어요. 그러면 벤자민 플랭클린의 13가지 덕목이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이 64년 동안 그걸 실천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 그 13가지. 첫째, 절제. 배부르도록 먹지 마라.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침묵. 자신과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일만 하고 하찮은 대화는 피하라. 질서.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두라. 일은 모두 때를 정해서 하라. 결단. 해야 할 일은 결심하며 게을리하지 말고 실행하라. 절약. 자신과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일에 돈을 사용하되 낭비하지 마라. 근면.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마라. 유익한 일에 종사하고 무용한 행위는 끊어버려라. 진실. 사람을 속여 해치지 마라. 모든 언행은 공정하게 하라. 정의. 남에게 해를 주지 않으며 해로운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중용. 극단을 피하라. 내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남의 비난과 불법을 참으라. 청결. 신체, 의복, 주택에 불결한 흔적을 남기지 마라. 침착. 사소한 일, 보통 있는 일, 피할 수 없는 일에 침착함을 잃지 말라. 순결. 건강과 자손을 위해서만 선교를 하라. 아둔해지거나 허약해지거나 자타의 평화나 평판을 해치지 말라. 마지막으로 겸손.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 이게 벤자민 플랭클린이 13가지 덕목을 만들어 놓고 매일 평생을 실천했어요. 그걸 기록에 매일 기록한 거예요. 오늘의 실천 덕목. 그래 놓고 그날 실천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검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평생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정치가이자 자기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평생 그게 나를 응답 속으로 축복 속으로 인도해요. 나쁜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를 망치게 하고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습관, 영적 습관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이병근 목사가 오후 우리 캠프 인도하고 딱 가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하면서 가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하냐, 우리 은혜 받았는데. 저 엄청 은혜 받았어요. 미국에서 저렇게 또 힘들게 그러나 보람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왔구나. 미국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한마디 했어요. 와서 또 찬송 좋은 곡 하나 배워갑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다양한 찬송을 소화하는 교회는 없어요. 신기해요. 그것도 몇 년 동안은 계속 쉬운 찬송 하라고, 아는 찬송 하라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요즘 신기해요. 이걸로 태클 건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찬송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찬송을 다양하게. 목사님들도 모르는 찬송을 우리는 그냥 평상시 수요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막 부르잖아요. 저는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음치 박치인 제가 이렇게 찬송을, 다양한 찬송을 이렇게 할 줄은 제 하나의 꿈이었는데 응답이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문은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언약 가졌으니까요. 막 두드리세요.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은혜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동시에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럼 나에게 주신 걸 가지고 나는 그걸 누려야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남하고 비교하다가 시험 들고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그럼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기 충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오기 충만이 뭔 줄 알고. 마지막에 들어보고 아멘을 해야 돼요. 오기란 우리 인격에서 5가지 기가 풍길 때 바람직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몸에 생기. 몸에 생기가 있어야 해요. 죽은 사람은 뭐가 없죠? 생기가 없어요. 우리 몸에는 생기가 넘쳐야 돼요. 심신강권, 보무당당, 의기양양, 이게 다 생기가 넘치는 데서 표현된 말이에요. 나는 아픈데 그래도 생기 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생기 있게 사세요. 병 걸려도 생기 있게 살아야 그 병도 도망가요. 둘째는 정기가 있어야 돼요. 정기는 눈은 얼굴을 대표합니다. 눈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랬어요. 괴테는 눈을 감각의 여왕이라 했고 플라톤은 눈을 인간의 태양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정기 어린 눈이 사물의 도리를 바로 보는 화란,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해안,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구안, 밝게 빛나는 형안이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얼굴에 화기가 있어야 돼요. 카논 박사 연구에 따르면 얼굴색과 내장 색깔은 같다 그래요. 얼굴이 시커먼 사람 내장도 시커먼가? 모르겠는데 이건 뭐 박사 논문에 나온 말이니까. 그러니까 얼굴에 화기가 있다는 말 그만큼 건강하고 온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굴에 화기가 있다는 것은 마음이 온화하다는 말이래요. 얼굴은 개성의 인장이라 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얼굴은 정신의 문이요 초상이라 했습니다. 못생긴 링컨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못생긴 링컨이. 그 말은 뭐죠?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얼굴에 당당한 책임을 질 만큼 살라는 거죠. 넷째는 머리에 총기가 있어야 돼요. 총기란 현명한 것이며 영리한 것이며 명철한 것이며 슬기로운 것이다. 저는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게 다 넘친다고 봐요. 그래서 총기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귀가 밝고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밝다는 것은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줄도 알고 옳게 판단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마음과 인격에 덕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요. 덕은 인지대본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근본. 덕은 인격에서 풍기는 훈훈한 향기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최고의 덕은 신덕, 하나님 주시는 덕. 그래서 제가 이 한문을 좀 보면 우리 김은석 장로님, 김효정 권사님 매년 그 카드를 보내와요. 그럼 제가 그걸 유심히 봐요. 어떤 한문을 사자성어를 또 했는지. 제가 지금까지 그걸 쭉 한 번씩 보거든요. 류 목사님 16년부터 저한테 보낸 엽서 그 해 제123 RTC
시대 뭐 영원 이런 것들 쭉 보면서 아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 그리고 또 전에는 광양시장이 보낸 게 있었는데 요즘은 안 보내요. 엽서를 안 보내기로 했는지. 광양시장이 보내는 엽서는 3단으로 되어 있는데 광양시 가장 핫한 그림이나 사진들을 쫙 해서 보냈는데 참 멋있어요. 이 엽서가.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우리 총회장이 보냈는데 총회장 엽서도 보면 아주 좋아요. 한 해 뭔가 그 은혜. 그리고 이제 우리 김문석 장로님 가정이 보내는 그걸 보면서 아 올해는 또 이런 한문을 써서 하는구나. 제가 보면 참 그 한자가 총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나의 비전 말씀 아니면 사자 성어든지 뭐든지 딱 붙잡고 아 나는 올해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요 똑똑해져요. 예. 자 결론 기쁨과 감사의 최고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세상 임금 사탄의 지배하에 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탄 사람들이 꽉 찼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고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온갖 영적 문제와 죄악과 사단의 올무와 덫으로 가득한 곳에서 살아요. 그들을 살릴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어둠에 빛을 비춰줘야 돼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를 전파해줘야 돼요. 빠져나오는 길.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받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3가지 3사를 기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 인사, 행사. 자, 감사는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께. 감사는 누구한테 해야죠? 사람에게. 하나님께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눈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감사하고 주무세요. 사람은요, 부모님에게 감사해야죠. 스승에게도 감사해야죠. 못되게 구는 사람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갱신하거든요. 인사 잘하는 사람 욕 얻어먹지 않아요. 인사 잘해. 그래서 저도 보겸이가 어떨 때 뭐 인사를 잘 안 하는 엘리베이터 타면 무조건 인사 꼭 해야 돼. 인사 소리가 옛날에는 막 잘하더니 살살 줄어가요. 내가 보겸이한테 감사와 인사는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요즘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인사 잘해야 되거든요. 사람한테 인사 잘하면요 그 사람은 인정받아요. 우리 아파트 160125 아니 그 603동 125 라인에 인사 잘 안 하는 사람이 2명 있어요. 한 명은 그 여자 가족인데 아줌마, 이 아줌마가 좀 인상이 항상 이렇게 좀 힘들어 보여요. 키도 크고 멀쩡한데 처음부터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도 인사했다가는 나중에 안 하려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모기만 한 소리로 해요. 그 아줌마는. 근데 아저씨 한 명 있어요. 이 사람 절대 인사를 안 해요. 안 받아. 내가 몇 번 하다가 지금은 그 양반 보면 나도 안 해. 나보다 나이도 많아. 그 사람한테는 안 해. 왜냐하면 내가 몇 번 먼저 했는데 안 하더라고. 근데 속으로 이 새끼 뭐야? 나도 모르게 기분 되게 나빠.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인간한테는 안 해요. 엊그저께 아줌마 한 명이 타서 우리 인사했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 아저씨 딱 타는데 그 아줌마가 먼저 저한테 인사했거든요. 그 아저씨한테는 안 하더라고. 이 아줌마도 아는 거야 이제. 아, 저 인간한테 인사해도 기분 나빠. 저도 지금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생각 중인데 내가 똑같은 인간이 되면 되겠냐 싶은데 솔직히 인사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사해야 돼요. 저는 그게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새벽 문안. 행사는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사람한테는 말과 행동, 본을 보이는 감사, 인사, 행사에 축복받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감사와 찬송으로 그의 궁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늘문을 열고 천국문을 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85장 1절 마지막 절 찬송입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예비 캠프 24, 31일 우리 오후 예배는 우리 또 자체 예비 캠프로 제가 강사가 돼서 우리 또 이렇게 준비하고 1월 3일, 10일, 17일, 24일인가 이렇게 본 캠프가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는 방장 조장 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9시 반에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목포나 무안 가려면 9시 반까지 가야 되니 얼마나 새벽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요. 막 엄청 피곤했었어요. 여기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 순천에서 요즘 계속 하니까. 근데 또 다음이 바로 목포입니다. 그래서 두란노교회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목포교회 이어서 하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핵심 제자 모임 1박 2일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기 때문에 핵심 제자 모임입니다. 그래서 원래 1인당 5만 원씩 했다가 처음에 3만 원씩 했는데 그때도 잘 그래도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3만 원씩 이렇게 하고 랩넌트는 10,000원으로 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분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수정 권사님 첫 기도죠. 아름다운 교회. 이제 앞으로 대표 기도랑 또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전도수첩 10권 신청을 했는데 또 한 권 또 빼먹고 9권이 왔어요. 그래서 전도수첩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서 이제 하나씩 기록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매일 기도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자 상속자로 그리고 이 땅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
감사와 찬송으로 보좌의 문을 두드리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넘치도록 중보기도를 넘치도록 하여 응답받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감사의 사람으로 찬송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생명 살리는 빛을 발하는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